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 성철 스님께서 이 고백을 남기셨을 때 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온 대선사가 어째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하며 지옥에 간다 선언하신 것일까요? 신도들은 술렁였고 어떤 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충격은 컸고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상에 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거꾸로 자신이 먼저 지옥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비하였을까요? 아니면 중생을 위한 깊은 자비였을까요? 청중은 이 질문에 붙잡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스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늘 자신을 낮추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한 점 허물도 없는 분이신데요. 스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청정하다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다. 중생의 괴로움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찌 나만 편안하다고 하겠는가? 이 말씀은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연기의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업과 고통은 결코 고립되지 않고 서로 얽혀 흐릅니다. 그렇기에 수행자는 자신만의 구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보살이 일체 중생을 먼저 제도하려는 큰 서원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의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도 바로 이 보살서원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옥은 단지 사후의 공간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장 짙게 응축된 자리, 자비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을 뜻합니다. 스님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자신의 수행을 다스리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짊어진 이웃을 먼저 보거라. 그를 향한 자비가 두려움을 녹일 것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만을 끊는 칼날입니다. 수행자가 조금의 공덕을 쌓았다 하여도 타인의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없이는 길이 막힙니다. 법구경은 스스로를 이긴 이는 남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고 전합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이기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 죄인이라는 언어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현실의 고통 현장으로 먼저 가라는 실천의 촉구입니다. 병상과 빈곤, 갈등과 상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은 말보다 행을 중히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돕고 들어주고 함께 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고백, 나는 지옥에 간다와 내가 죄인이다는 스님의 참회와 자비가 만난 자리입니다. 그것은 나의 안락을 유보하고 타인의 괴로움에 동참하겠다는 수행자의 결심이며 하루하루를 바로 서게 하는 규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내 곁의 지옥은 어디이며 나는 그곳으로 먼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성철 스님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신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대승이장경에는 죄는 본래 스스로 짓는 것이니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죄는 바람 앞에 이슬처럼 사라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겠다는 맹세입니다. 성철 스님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제자와 신도들에게 늘 참회의 길을 걸으라고 경책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평생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 불러야 합니까? 스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에도 미혹이 일어나고 눈길을 돌리는 순간에도 탐심과 진심이 피어난다. 그 모든 것이 죄의 씨앗이 아니겠느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말은 곧 수행자의 교만을 꺾는 철저한 경책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빛을 본 것과 같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겸허한 태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참회의 중요성을 일깨우셨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한 신도는 법문 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남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잘못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회의 시작이다. 참회하는 자는 이미 새 길을 걷고 있다. 성철 스님의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세한 집착과 성냄을 과연 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의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 많은 세상 속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원력의 표현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은 중생을 먼저 제도한 후에 자신을 제도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심합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바로 그 보살행을 몸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지옥입니까? 더 평화로운 길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상은 즐겁고 편안하다. 그러나 중생의 괴로움이 가장 큰 곳은 지옥이다. 수행자가 진정으로 자비를 품었다면 즐거운 곳이 아니라 괴로운 곳을 향해야 한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원력을 다짐한 것이다. 제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두려워해온 지옥을 향해 스승은 먼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먼저 들어가는 용기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만경에는 큰 원을 세운 이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도 중생을 위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바로 이런 원력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안한 자리만을 찾지 말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먼저 찾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며 괴로운 자 곁에 앉아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한 신도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희 같은 범부가 어떻게 지옥을 향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라는 말은 곧 고통의 현장에 서라는 뜻이다. 내 집 안에 병든 이웃, 내 곁에서 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지옥에서 울부짖는 중생이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것이 곧 지옥에 가는 일이다. 신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타인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뒤로수 자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름 땡볕에도 스님은 선방에 앉아 묵묵히 호흡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원력은 구호가 아니라 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수행과 삶의 방식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스님은 평생 청빈을 지키며 한 벌의 승복과 한 그릇의 공양만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좋은 음식을 권하면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입은 배를 위해 있지 않다. 수행은 입의 즐거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게 철저히 절제하며 스스로를 단련하셨습니다. 스님의 수행은 무엇보다 참선에 있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 이미 선방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관조하셨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결코 비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선 속에서 스님은 수많은 망상과 번뇌, 집착과 두려움이 끓어오르는 내면의 지옥을 매일같이 직면하셨습니다. 제자가 참선 중에 괴로움에 못 이겨 나가려 하자 스님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도망치면 영원히 자유는 없다. 지옥 같은 번뇌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꿰뚫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계율 또한 스님에게는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작은 약속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한치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방심하여 대충 행동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순간 교만이 피어난다. 계율은 죄를 막는 울타리다. 울타리를 잃으면 금세 길을 잃는다. 계율은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항상 참회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늘 고통의 자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병든 신도를 직접 돌보고 세상에 버림받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제자들에게도 그런 자리에 먼저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굳이 고통의 자리만 찾아가십니까?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그러나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자비가 자란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 것은 바로 이 삶의 태도다.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일상 속에서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가? 작은 불편도 피하려는 나의 태도는 과연 성철 스님의 원력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수행이 곧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구경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책이자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법당 청소를 대충 마치고 나와 선방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고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청소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참선을 한단 말이냐.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찌 큰 깨달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꾸짖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법당으로 돌아가 청소를 정성껏 마쳤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법문 중에 졸고 있자 스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눈 뜨고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더 큰 죄가 된다. 제자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다시는 법문 중에 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꾸짖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자를 살리려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허물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과연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물을 보는 눈이 열렸다면 이미 길 위에 선 것이다. 허물을 모르는 자가 진짜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그 죄는 힘을 잃는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빛을 본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수행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태와 교만을 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님은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날카롭게 꽂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임을 알라. 그 참회 위에서만 새 길이 열린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도들과 세속의 대중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법문을 듣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남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며 제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 잘못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은 지옥이다. 남의 허물은 바람이고 내 마음의 집착이 죄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길이 열린다. 신도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세속의 성공에 집착하다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더 가지려다 보니 오히려 괴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죄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짓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탐욕의 불길은 꺼진다. 그 말은 신도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깨달은 그는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법구경에는 탐욕은 채워도 다시 목마르나 탐욕을 버린 이는 평안하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말씀을 현대의 신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참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고 행복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신도들에게 깊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남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은 그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신도들은 법당을 나서며 서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스님은 청정하신데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더 철저히 참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철 스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나는 얼마나 내 괴로움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신도들은 자신을 성찰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신도의 가정은 늘 불화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하루하루를 싸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은 지옥이다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은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늘 당신 탓만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작은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불화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로움을 겪던 이도 있었습니다. 한 신도는 늘 동료의 성과에 시달리며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남이 승진하면 분노가 일었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움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 만족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 지옥을 짓는다는 구절이 그의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동료의 성과를 축하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으나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경쟁의 불길이 꺼지고 대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던 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에 집착하며 늘 불안과 분노 속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스님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은 단지 내세의 지옥이 아니라 지금 가정 안에 만들어지는 괴로움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증일화암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불러오고 평화는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와 신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다른 일을 미워할 수 없다.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이 자라난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이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남긴 참된 가르침의 힘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은 홀로 깨닫기를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바로 이 보살의 길을 압축한 선언이었습니다. 나 하나만 청정하다고 여기며 홀로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함께 머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십니까? 저희는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열며 대답했습니다. 중생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정한 수행자는 남과 함께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한 것은
바로 그 다리가 되겠다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신도들에게도 스님은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법문을 마친 뒤 한 신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웃이 괴로운데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린 것이다. 이제 내 삶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병든 이웃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노인을 돌보며 어려운 자를 돕는 신도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구경은 자비로운 이는 밤에도 평안히 자고 낮에도 평안히 일한다 고 전합니다. 성철 스님의 자비는 바로 그런 평안을 불러왔습니다. 보살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지옥을 향해 먼저 걸어간 스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됩니다. 과연 수행자의 길은 산사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살의 서원이 세속 속에서 꽃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생이 괴로워하는데 산중에서 홀로 평안하다 하는 것은 헛된 평안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속은 번뇌가 많아 마음이 늘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세속이 곧 도량이다. 내가 괴로움을 피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세상 속에서 자비를 펴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이 말씀은 신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던 한 신도는 늘 경쟁과 시기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자비의 눈으로 살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장사에 실패한 이웃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어려운 손님에게는 값을 깎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신뢰했고 장사는 더 번창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스님, 세속이 곧 도량이라는 말씀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니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졌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신도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웃의 집을 재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한 신도는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집이 힘들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먼저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함께 울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마경에는 보살은 시장과 거리에 있으면서도 늘 도량에 머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가르침을 한국의 현실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보살의 길은 산사 안의 법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직장, 사회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내 일터와 가정, 이웃과의 관계를 도량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락만을 지키려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보살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유교경에는 밖을 닦는 이는 안을 어지럽히고
안을 닦는 이는 밖을 밝히며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참된 수행이 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구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참선으로 내면을 단련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고 세상 일에 매달리면 수행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입니까?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마음이 이미 미혹이다. 참선이 깊어지면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깊어지면 참선은 더욱 고요해진다. 둘을 나누지 마라. 제자는 그제야 수행과 실천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참선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챙기며 살다 보니 밥을 짓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참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참선이다. 일상의 행위 곧 도다. 또 다른 신도는 세상 일에 치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 일과 가정 문제로 늘 불안합니다. 수행은커녕 마음을 가눌 겨를도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일이 곧 도다.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마라. 괴로움 속에서 길을 보라. 신도는 그 말에 큰 위안을 얻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과 외면, 참선과 실천, 수행과 삶이 하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고요 속에 기쁨을 얻고 행을 닦는 이는 세상 속에 평화를 얻는다. 고합니다. 내면이 맑아지면 세상에 자비가 퍼지고 세상 속에서 자비를 행하면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혹시 수행과 삶을 둘로 나누며 핑계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산사는 적막했습니다. 새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한 순간 성철 스님은 선방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스승의 기세에 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스님은 평생을 걸어온 참선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참선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앉아 있어도 잡념만 일어납니다. 스님은 눈을 번쩍 뜨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는 것이 참선이다. 잡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잡념이다. 화두를 붙잡아라. 이목고라. 묻고 또 물어라.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화두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평생 붙잡은 화두는 바로 이목고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생각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물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했습니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스님, 화두가 잘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스님은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딴 생각이 난다 하는 그것도 화두다. 화두를 놓치지 말고 다시 물어라. 그 꾸짖음은 제자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임재록에는 화두를 잡은 이는 마치 불 속에 들어간 듯 놓을 수 없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화두는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붙드는 절실함입니다. 그 절실함이 없으면 참선은 공상에 머물 뿐이라고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와 참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두는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도가 밖으로 향하는 부름이라면 화두는 안으로 향하는 울림이다. 그러나 둘은 결국 하나다. 절실히 묻는 마음, 거기서 길이 열린다. 신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참선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건 물음이었고 죄인임을 자각한 자가 새 길을 찾는 통로였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고백 또한 그 화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묻고 또 물으며 집착과 교만을 태워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선방은 살을 애는 듯 추웠습니다. 새벽 3시 제자들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릴 때 이미 성철 스님은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기운 하나 없는 공간에서 고요히 화두를 붙잡고 있는 스승의 모습은 그 자체로 법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몸을 떨며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한 제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까지 혹독해야 합니까? 조금은 편하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까? 스님은 눈을 치켜뜨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생사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수행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지옥의 불길이 치솟는데 어찌 따뜻한 자리만 찾겠느냐. 그 꾸짖음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꾸짖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행에 지쳐 눈물을 흘리던 제자에게는 부드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크냐? 괴로움이 크면 길도 그만큼 가까운 법이다.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껴안아라.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조주록에는 스승은 철저히 제자를 몰아붙여야 하고 때로는 자비로 품어야 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에도 제자들을 깨우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셨고 동시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 신도가 법문 후에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시작하려 했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이미 실패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라. 괴로움 속으로 가라. 거기서 길이 열린다. 신도는 가슴 깊이 울림을 느끼며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성철 스님의 혹독한 훈련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불길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자비와 지혜가 자라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고백은 결국 제자와 신도 모두에게 던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거기서 참된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의 선방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졸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떨어뜨리던 제자들이 이제는 눈빛을 굳게 하고 화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꾸짖음과 격려를 거듭거듭 받은 끝에 제자들의 자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던 모습 대신 괴로움 속으로 뛰어드는 담대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참선 후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편안한 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괴로움이 몰려올 때 화두를 붙잡습니다. 불길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불 속에 들어가야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예전엔 작은 불편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꾸짖음을 받고 나서 마음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청소 하나에도 성심을 다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니 빗자루를 드는 순간에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귀찮음이었지만 이제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선무념송에는 큰 스님의 한마디가 제자를 천길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린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과 훈련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수행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직면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로 길러낸 것입니다. 한 신도 또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을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불안이 줄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스님은 짧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남을 탓할 수 없다. 신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혹독한 가르침은 결국 제자와 신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괴로움에서 도망치던 이들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배웠고, 남을 탓하던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 변화는 스승 한 사람의 원력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자와 신도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와 신도들이 변하자 그 영향은 가정과 직장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다툼에도 등을 돌리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를 먼저 살피며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에서 함께 연불하던 신도들은 법문이 끝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한 신도는 마을의 훌몸 어르신을 찾아 매일같이 밥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 곧 지옥이다. 그곳에 먼저 가라. 그 말씀을 떠올리니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장터에서 어려운 손님에게 물건을 싸게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자들도 변화했습니다. 산사에서만 수행에 머물던 그들이 이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수행만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수행임을 알았습니다. 보살영락경에는 보살은 중생의 울음을 자기 울음으로 삼고 중생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는 예전과는 다른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스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만 깨닫는다면 그것은 헛된 깨달음이다. 모두가 함께 건너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는 결국 혼자만의 화두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씨앗을 키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좇는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 지주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성철 스님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은 탐욕과 교만에 휩쓸리던 시대의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법문을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큰 스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었다. 한 대학생은 법문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도 제 안의 탐욕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먼저 너 자신을 바로 세워라. 그 말은 젊은이의 가슴에 깊이 남아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던 한 신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들은 뒤 그는 회사를 떠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돕는 길에서 제 행복을 찾습니다. 법 구경에는 탐욕은 채워도 목마르나 탐욕을 버린 이는 평안하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 구절을 시대 속에 되살려 주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참회와 자비의 목소리를 외치며 사회가 잃어가던 정신적 지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결국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였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 남을 탓하며 자신을 미화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지옥임을 일깨우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깨우는 경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남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내 곁의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철 스님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향한 물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성철 스님은 여전히 단호하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남기실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특별한 유언을 남기기보다 평생 해오신 참회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제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승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중생을 대신 짊어지시는구나. 다른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위한 것이고 원력은 중생을 위한 것이다. 나는 원력을 붙든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스승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을 버리고 오직 자비와 서원만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는 보살은 생사의 끝에서도 참회를 놓지 않고 원력을 놓지 않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구절과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조차 자신을 죄인이라 낮추고 괴로움 많은 세상으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한 신도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스승조차 죄인이라 한다면
우리도 참회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임종은 특별한 기적이나 화려한 법문으로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지켜온 한마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떠날 것인가? 나만의 안락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원력을 붙들 것인가? 성철 스님의 임종은 그 물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스님의 임종 소식은 순식간에 산사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고백은 제자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 붙잡아야 할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 제자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도 죽는 날까지 참회와 원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이었다. 스승의 길을 이어가려면 우리도 괴로움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묶어 주었습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노신도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천상에 오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곁에 있던 많은 신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마경에는 참된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산과 죽음 전체로 가르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매일같이 스승의 고백을 떠올리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법문집을 읽을 때마다, 참선을 할 때마다, 심지어 일상에서 작은 허물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신도들도 마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스승의 음성을 떠올리며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와 신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세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공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비교, 끊임없는 욕망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외면하려 하고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성철 스님의 고백은 다시 울림을 줍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 이 말씀은 과거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회사와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먼저 제 안의 욕심과 화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참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법 구경에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빛을 본 것과 같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이 구절을 오늘의 삶에 되살려 줍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허함, 괴로움 많은 세상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용기, 바로 거기서 현대인이 찾는 치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또 한 명의 신도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곧 고통의 현장으로 가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며 제 마음의 지옥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고백은 스님의 가르침이 오늘에도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남을 탓하며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남의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 함께 짊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내 곁에 작은 지옥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내게 있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성철 스님이 현대인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괴로움과 죄의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와 이웃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사상은 늘 죄와 구원, 고통과 해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는 특정한 종교나 교단의 언어를 넘어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한 외국 학자가 성철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교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울림을 준다. 누구도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백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의 말처럼 참회와 자비의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통하는 보편의 길이었습니다. 법화경은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되 미혹으로 스스로 가린다 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바로 이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순간 미혹이 벗겨지고 불성이 드러나는 길이 열립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말씀 속에서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신도는 외국인 친구에게 스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탓하며 살지. 하지만 내 스님은 스스로 죄를 짊어진다고 하셨구나. 그게 진짜 지도자의 길 아닐까? 그 대화는 문화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고백은 결국 보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껴안아라. 그리고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 남과 함께하라. 이 세 가지는 불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류 보편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나만의 안락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성철 스님의 말씀은 지금도 국경과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깊은 산을 울릴 때 제자들은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죄인이다. 그 고백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화두였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참회의 길입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허물을 직시하는 것, 그 작은 눈길이 바로 시작입니다. 둘째, 자비의 길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으로 먼저 걸어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본 모습입니다. 셋째, 원력의 길입니다. 나만의 안락을 버리고
모두와 함께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는 결심. 그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임종을 앞둔 자리에서 한 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스승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된다. 죄인임을 알았으니 이제는 참회하고 괴로움 속으로 먼저 가라. 그 길 위에 내가 함께 있다. 제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작은 선행이라도 멈추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큰 깨달음을 이룬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산과 고백은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허함, 지옥을 향해 먼저 걸어가는 자비, 멈추지 않는 원력,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나만의 안락을 좇는 길인가? 아니면 함께 짊어지고 건너는 길인가? 스님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메아리치며 속삭입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알라. 그리고 괴로움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 길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이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슴에도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스승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에 언제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